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 나가는 예배 온라인 비대면 이름이 훨씬 더 길어졌네요. 나가는 예배 접속하신 한 분 한 분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몇 분들께서 이 접속이 조금 어려우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끊김 현상이 있고 하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최대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그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 세계에도 이 비좁은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몇 가지 팁이 있는데 뭐 화질을 낮추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여튼 저희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끔하고 지금은 제가 버퍼링을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실제로 버퍼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어떤 느낌일까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릴게요. 오늘도 저희 이따가 여러분들 같이 부르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은 함께 부를게요. 그래서 신청곡 그 채팅창에 해주시면 왜 그 노래 부르고 싶으신지 그거 해주시고요. 물론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다 부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한 곡을 이제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정이 안 된 분들 좀 마음 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경쟁사회 아니겠습니까? 농담입니다. 예, 여하튼 이렇게 이 노래 이렇게 해서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채팅창에 인사 출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사 남겨주고 계신데 예, 어떤 분들이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만 해주셔도 좋고요. 저도 보고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좋고요. 어떤 분들은 자꾸 화면이 끊겨요로 이제 출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좋습니다. 예, 화면이 끊겨요. 뭐 뭐든 좋으니까요. 이렇게 흔적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지내시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녹화분을 보시는 분들도 댓글로 안부 남겨주세요 했더니 꽤 많이 남겨주셨어요. 제가 답글 다 달았고요. 그래서 녹화본을 보시는 분들도 댓글로 잘 지내시는지 안부 전에 안녕하세요 뭐 그런 거 보고 있습니다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 쌍방향 완전 쌍방향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열심히 남겨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이따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또 역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거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꼭 본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 있잖아요.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 누군가 좀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도 좋고 그분 뭐 성함은 안 밝히셔도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채팅창에 출첵 남겨주시고 신청곡 있으시면 왜 부르고 싶으신지 그거랑 같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거 나누시고 싶은 거 나눠주시면 이따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출첵하고 계시네요. 예. 임대은님께서는 가족 3명 자양동에서 출첵하신다고. 문35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함께 멋진 가을 보내보아요라고 하셨고요. 조성님께서는 모두 그립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 넘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 최원규님께서는 구절판 여러분 모두 보고 싶습니다. 못 뵌 지 오래되었습니다. 소그룹. 우리 조상범님께서는 버퍼링 개그 아까 제가 한 거 재밌으셨다. 고맙습니다. 여튼 저희도 이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안 끊기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것저것 서로 노력을 해야 이게 접속이 잘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9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그 터널이라는 제목으로 삶에서 맞는 터널과 같은 상황 중에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둡고 빛이 안 보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고통의 과정 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
왕이 되기 전에 막 쫓기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다윗의 이야기와 그가 그 당시로 썼던 걸로 추정되는 시편의 시, 그렇게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함께 보실 사무엘상의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15절이에요.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난 후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습니다. 사울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드렴소 바위 근처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마침 동굴이 있어서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바로 이 동굴의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네 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네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소.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윗은 이러한 말로 자기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을 갔습니다. 다윗도 동굴에서 나와 사울의 뒤에서 내 주 왕이여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사울이 뒤돌아보자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왜 다윗이 사울을 해치려 한다라는 거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니까? 왕이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동굴에서 왕을 내 손에 맡기신 것을 당신도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을 죽이라고 말하였으나 나는 내 주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므로 해치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손에 들려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나는 왕의 옷자락을 잘라내기만 하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왕에게 어떤 나쁜 일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왕에게 죄를 짓거나 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옛 속담에 나쁜 일은 나쁜 사람에게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까? 왕이 뒤쫓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은 죽은 개나 벼룩을 뒤쫓고 있는 것과 다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어 왕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왕의 손에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꽤 오래전인 것 같아요. 이 브라질 리오 올림픽 할 때였는데 그때 본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진이냐 하면 누가 이제 그렇게 답을 이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설명을 단 거예요. 어떤 설명이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에 귀천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직업이라고 이제 설명을 단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냐 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World's Most Useless Job, 올림픽 스위머 라이프가드. 그러니까 올림픽 수영 종목 할 때 안전 요원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사진 보시면은 이 뒤에 이제 그 안전 요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안전 요원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런 이제 이야기고, 이 사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봐도 정말 지루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쓸데없어 보이는 이 직업이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냐 하면 정말로 이렇게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100만 분의 1의 경우로 정말 위험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00만 분의 1의 케이스로. 그래서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그런 100만 분의 1의 그 경우에 도와야 하기 때문에 이 안전 요원이 이제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신문 기사로 찾아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오지 않을 기회 이제 상황이기도 한데 그거를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에게도 이런 기회가 온 거예요. 100만 분의 1의 기회. 그게 이제 다윗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에서 찾아옵니다. 다윗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에게 막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쫓기고 있는 상황 중에 또 군사를 막 일으켜서 어디서 다윗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막 잡으러 간 거예요. 막 잡으러 갔는데 다윗이 이제 용변을 보러 우리 아까 다 읽었잖아요. 동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때마침 그 동굴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다윗이 때마침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사울을 이제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네. 진짜 막 거의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한 확률로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다윗에게 온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이 상황을 드디어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온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정말 그의 삶이 고통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이 과정 중에 자신이 선택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선택을 해 나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 빠지면 그나마 좀 덜 억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늘 이제 선택 당해져서 이런 상황에 온 거예요. 예, 뭐 말씀드렸지만 그냥 양치고 그런 아이였는데 그러다가 뭐예요? 그 형 전쟁 나갔을 때 도시락 셔틀을 하다가 등치 큰 친구가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하니까 이 친구가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빡 해가지고 뚝 해가지고 딱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노래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노래냐? 가사가 그랬대요.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는 노래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 여성분들이 막 춤을 추면서 부르던 제가 그래서 멜로디를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노래냐 하면 이런 노래였을 거예요. 제 짐작이에요. 약간 트로트 멜로디가 아니어서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 천만 제가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번 한 달 동안 이 노래가 머릿속에서 나가지 않게 이 노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현재까지 신청곡이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괜찮아요. 그러면 뭐 노래 없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여하튼 함께 부르시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채팅창에 이 노래가 같이 부르고 싶어요 이유 같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슈퍼스타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얘가 내 왕자를 노릴 수 있겠다 그래서 막 도망다니는 그런 삶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 번도 자신이 선택해서 이런 상황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터널과 같은 이런 삶이 정말 어둡고 고통스럽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터널과 같은 삶의 과정을 만날 때는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선택 당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 내가 하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던져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주도권을 잡고 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걸 원하는데 그쪽에서 주도권을 박탈당했을 때 그 고통이 굉장히 큰 거죠. 그게 쉽지 않아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2019년 한 해를 안식년으로 미국을 갔었어요. 근데 미국을 가서 1년 동안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미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1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거죠. 한인 교회인 거예요.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 열심히 이제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집사님들이 저희 아내한테 오더니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사모님 미국 이름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근데 미국 이름이 없거든요. 그냥 저희 와이프 이름은 주연인데 그냥 주로 해요. 미국 분들한테는 뭐 주연이라고 부르라 그러던가. 근데 이제 미국 이름이 없는데 자꾸만 그 집사님들이 미국 이름 만들었냐, 영어 이름 만들었냐고 자꾸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아닌데요, 저는 영어 이름을 만든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들이 근데 사모님 영어 이름 만드신 것 같은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를 부를 때 에미야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이름으로 저희 아내가 에이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만 저희 어머니가 에미야 에미야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분들은 저분 영어 이름은 에이미구나. 에미야 에미야 에이미야 에이미야.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에미야 하면은 약간 이제 미어캣처럼 이제 늘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시댁이니까 시댁에 1년을 있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에미야 그러면 에미야 그러면 막 이렇게 저한테는 저나 애들한테는 이제 시애틀 가는 거지만 저희 아내에게는 시댁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들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힘든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뭐 시부모님이 편하게 있으라고 해도 자기 집이 아니니까 그런 거잖아요. 다른 누군가의 집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막 영어 이름을 막 부여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내 삶을 막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쉽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예배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하지 못하는,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 분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온 거예요. 자신이 드디어 선택할 수 있어요. 터널과 같은 이 고통의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사울이 누워 있어요. 칼만 슝 하면은 끝인 거예요. 근데 그때에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합니다. 그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해요. 드디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잡았는데 그것을 자신이 행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일까요? 뭔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시점에 쓴 걸로 추정되어지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도대체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저희가 약간 짐작할 수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57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시편 57편은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설명부터가, 설명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시편에 약간 설명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설명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딱 이때인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자, 그 당시에 다윗은 이런 시를, 이런 생각을, 약간 다이어리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일기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딱 그 시기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는 그 상황에 쓴 시예요. 근데 뭐 정말 이 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랬냐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근데 시편 57편은 앞에 부분을 보면 막 구해달라는 얘기를 막 해요.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사자들 가운데서 내가 살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이야기가 언제 바뀌냐면 7절에서 이 이야기가 바뀌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다가요 7절 이후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7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예요.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다윗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거예요. 내가 이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라는 거죠.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몰려왔는데요, 나는 당초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이 살았는데요, 그 이전에 나는 선택 하나는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해요. 요즘은 못 나간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야구하는 그 야구장이 물에 떠내려갔어요. 요즘 사회인 야구를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제가 거의 한 10년 했거든요. 근데 오래 사회인 야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감독을 좀 했었어요. 감독. 근데 사회인 야구 감독은 뭘 하는 거냐 하면요, 함께하는 선수들이 마음의 불편이 없게 잘 플레잉 타임을 이제 게임을 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겨야 돼요. 자꾸 지면은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이기기도 하면서 이 선수들을 또 이렇게 잘 플레잉 타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상하지 않게. 근데 문제는 또 잘하는 선수가 있고 못하는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잘하는 선수를 많이 뛰게 해야 이길 수 있거든요. 못하는 선수 뛰게 하면 당연히 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감독이기도 하지만 저는 선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야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야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야구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 조금 이렇게 약간 조금 뭐랄까 약간 미진하거든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감독으로서는 제가 저를 써서는 안 되지만 선수로서는 제가 뛰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승전까지 갔어요. 결승전. 제가 굉장히 그 시즌에 감독을 잘했거든요. 결승전 한 경기로 이제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정해집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팀이었어요. 저희 함께하는 교회 팀. 교회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우승을 하려면 감독으로서 저를 빼야 돼요. 하지만 저는 결승전에 뛰고 싶거든요. 선수로서는 제가 출전 이게 뭐랄까요? 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딜레마인 거예요. 어떻게 하려? 감독으로서 결정을 하느냐, 선수로서 결정을 하느냐.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제가 감독으로서 저를 뛰게 하지 않는 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대한 리더십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제가 시즌 전에 결정을 해놨거든요. 나는 무조건 감독으로서 먼저 생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많이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의 삶 속에 여러 고통의 어려움이 있었고 너무 힘들잖아요.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고.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진 적이 별로 없어요.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중에 자신의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다윗은 그 선택을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전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이미 선택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이걸 끝내고 싶은데 이렇게만 하면 끝인데 이를 악물고 여기서 내가 끝낼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내가 확증했으니까요 이를 악물고 하지 않았을까? 고통의 상황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삶의 상황 중에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기는 하는 건가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은 이미 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더라도 그걸로 다시 돌아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제가 당초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지만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거든요. 그래서요 그 선택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 영혼은요 이미, 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그걸로 다시 돌아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이 상황을 조금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힘을 얻을 수 있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하시기로 선택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 선택은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하나 해요. 근데 이제 그거 굉장히 생방송 같이 하지만 녹화 방송입니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막 그 방송을 뭐 들으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지만 혹시나 들으셨다면 그렇게 가거든요. 막 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 목사입니다. 오늘도 뭐 좋은 하루 되고 계신가요? 막 라이브 같아요. 하지만 잔뜩 녹음을 해놓고 그걸 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막 교회 분들이 놀라세요. 왜냐하면 그 방송을 들으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 제가 있잖아요. 그걸 막 놀라시는 거. 목사님 방송 듣다 왔는데 어떻게 여기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막 영성입니다. 영적 능력. 여하튼 그래서 한 번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녹음을 하러 이제 서울 방송국에 간 거예요. 극동방송에. 그래서 녹음을 잔뜩 해놓은 날이었어요. 한 2-3시간 녹음을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거든요. 막 했어요. 막 지치고.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와플, 여러분 아시죠? 와플 직원들하고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또 회의를 또 해야 되니까 또 회의를 막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날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가 이제 카톡이 하나 왔는데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 저희 와이프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일찍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거 빨리 끝나고 집에 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딱 그 시점에 전화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지? 하고 회의하고 있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받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전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 이제 설교 동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써니 목사님, 제가 오늘 죽기로 결심을 한 날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 설교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죽기 전에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라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였어요. 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고 막 말씀드리고 하고 막 했어요. 아니야, 그러시면 안 돼요 막 하고, 그 다음에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끊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막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는 것 같냐 하면 써니야, 한번 가봐라, 그분한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날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싫은데요. 제가 오늘은 컨디션이 좀 별로라서 다음에 제가 가능한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불순종했을 때의 불편한 느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마음이 없어질까 생각하다가 와플 직원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오늘은 목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세요, 그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마음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직원들이 무슨 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했죠. 딱 해서 누가 전화 딱 오고 딱 해서 너무 막 멀어 막 그랬더니 직원 중에 여직원 한 명이 목사님 진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진짜지.
아 진짜요? 아 진짜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회의 끝나고 제가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1시간 거리 정도 멀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근데 이 친구 아니요 목사님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 친구 하는 말이 어차피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신랑이 와서 같이 그 동네를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전화 주신 분이 있는 동네로. 그래서 제가 아니야 안 그래도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있다가 저는 그 차를 타고 그 동네를 가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해가면서 뒷자리에 가서 궁시렁대면서 갔어요. 가서 이제 갔는데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나 봐요. 갔는데 막 오시더니 막 제 손을 붙잡고 서리 목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고 진짜 제가 오늘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하면 목사님 진짜 오실 줄 몰랐어요. 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이후에 업데이트를 좀 말씀드리면 그 이분이 연락이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 있는 그 동네를 2-3번 더 가봤어요. 너무 마음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제 계시던 병원 건물 자체가 다 폐쇄가 됐고 그 동네에 좀 물어보니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런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어떡하나 막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모든 기도도 당연히 했고요. 근데 올해 2월인가 몇 년 만에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최근 한 1년 동안 들은 이야기 중에 너무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쁘더라고요. 진짜 잘 계시다고. 너무 막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막 너무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너무 막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무슨 일 있으셨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분께서도 뭐 기도해 주신 덕택에 뭐 이렇게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이후에 제가 몇 번 찾아갔었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찾아간 날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신대요. 그래요? 저도 기억나요. 선명하게 저도 기억나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 목사님이 가져다 주신 파이가 평생 먹어본 파이 중에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파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파이를 말씀하시는 거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극동방송 밑에 있는 카페에서 파이를 파는데 빈손으로 가기 좀 그래서 파이 몇 조각을 제가 사갔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파이가 평생 먹어본 파이 중에 가장 맛있었대요. 그리고 그거 먹고 되게 힘이 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 내가 간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이용당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나를 그냥 이용한 것 뿐이구나. 파이 셔틀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 분명했던 거죠. 그리고 저를 그냥 쓰셨던 것 뿐이에요. 근데 저는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어둡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도대체 이게 끝나기는 하는 상황인가 하는 그 상황 중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은 바뀌지 않아. 그 결심은 바뀌지 않아. 변하지 않아. 우리가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그 삶의 상황 중에 다시 내 영혼이 확정된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된 이유는 그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요, 하나님, 제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거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변하지 않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도대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어. 내가 너에게 선하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상황 중에서도 변하지 않아.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미 확정되었거든.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선택하지 않았는데 맞닥뜨리고 있는 터널과 같은 어두운 상황을, 고통스러운 상황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어느 시편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자신의 고통과 아픈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거든요.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터널과 같은 삶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하나 결정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그 결정은 제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한 그 결정은요, 그 선택은요, 제가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이 상황 속에서 더 신뢰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나도 너를 사랑하기로 한 결정을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기로 한 선택은 흔들리지 않아. 내가 너에게 선한 하나님이 돼야지 하고 한 그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아. 지금 이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속삭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또 한 달을 견뎌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위로가, 또 능력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용건 형제님이, 또 우리 효진 자매님이 함께 시편 57편을 가지고 만든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노래일 수 있는데요, 그 노래 뭐 따라 부르셔도, 부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들으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확정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